네, 오늘 설교 본문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2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 입에서 나오는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국을 다스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계시록을 살펴서 이미 이해하신 바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AD 30년에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칭호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AD 70년 배도한 옛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심판받는 그 시점을 지나서 본격적인 왕으로서의 주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통치가 이제 유대 땅과 로마라고 하는 그 지역을 넘어서 온 열방으로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순간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이한 검, 즉 날카로운 검으로 만국을 심판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굴복시켜서 본인의 백성 삼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교회를 회집한 주님의 백성이라는 의미 자체는 우리가 주님께서 행사하신 그 복음의 검 앞에 굴복된, 정복된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아가 죽고 이제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는 여전히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또 공의로 심판하는 사역이 오늘 말씀에 포함된 바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묘사를 보면 마치 포도주 틀을 밟는 것처럼 끝까지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맹렬한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끔찍한 표현도 함께 뒤따르죠. 주를 거부한 자들의 종말은 공중의 새들에게 그 살점이 뜯어 먹히는 것 같은 그런 철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다 상징적 표현이긴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이후 만왕의 왕국으로 등극하셨죠. 그리고 그 이후 이 복음을 통한 이 정복 전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있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 자체가 주님의
또 주님께 부름받아 그의 백성된 성도들의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역사 속에서 보면 짐승과 그의 군대, 그러니까 짐승은 세상 권력과 또 거짓 교회를 가르쳤습니다. 끊임없이 교회를 대항해서 전쟁하는 바를 또 보게 됩니다. 물론 그 결과는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 이미 확정된 바이지만 그 남은 전쟁의 잔불은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말씀 통해 살핀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궁극적으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유황 불못에 던져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오직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심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러한 개요를 토대로 오늘 말씀을 세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 복음의 검으로 만국을 다스리신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요한의 환상을 보면 흰 말을 타신 분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흰 말을 타신 분이 누구인지 바로 알게 됩니다. 이미 계시록 6장에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흰 말을 타신 분으로 묘사되었던 바가 있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3장에 보면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 안에 보면 자신을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소개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명된 충신과 진실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한글로는 약간 다르게 표기가 됐지만 헬라어 원어나 영어 표현을 보면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흰말을 타고 이 주님께서 무엇을 하러 나가시는지 바로 그 이어서 이렇게 기술되고 있습니다.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보면 15절에서 만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곧 온 세상, 열방을 얘기하는 것이죠. 열방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한 나라, 한 민족이 아니라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또 그다음에 그 당대의 패권국가였던 로마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정복 전쟁을 이제 온 세상 열방을 향한다는 의미를 이 말씀 안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16장에서 살폈던 바가 대접장의 내용이었는데 그 대접장의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이 배도한 언약 백성이 철저하게 패망하는 그런 이제 마지막 심판의 재앙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바로 그 대접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17장과 18장은 설교를 하지 않았는데 18장과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음녀라는 말로 지칭을 합니다. 하나님을 배도한 그런 이제 그 심판받은 언약 백성들이죠.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심으로써 오랫동안 유지되어 오던 옛 언약의 체제가 종결된 것으로 우리가 말씀 들은 바 있죠. 이제 새 언약의 백성인 교회와 더불어서 새 언약을 체결하시는 시대의 대전환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새 언약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교회는 구원받은 유대인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모든 백성들이 함께 포함이 됩니다. 당연히 이 주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고 예수님의 분신이라 할 만한 사도들이 활동하던 사도시대 초대교회 그 특정한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온 세상으로부터 당신의 택한 백성을 불러 모으시죠. 즉 모든 언약 백성의 주님이 되셔야만 했던 거죠. 우리가 이런 것을 그 벨직 신앙 고백에서 함께 학습할 때 교회의 그 보편성에 대해서 함께 나눈 바가 있죠. 보편성이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흰 말을 타고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국 온 열방과 싸우시는 것이고 그들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만국과 싸우시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거기 보면 11절 후반부에 보면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공의를 통해서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의로 심판하고 싸우신다는 얘기가 무슨 뜻일까요? 공의가 무엇이겠습니까? 공의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는 정의하고 같은 말입니다. justice죠.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것, 공의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어떤 사람에게 돌려줘야 할 것이 돌려지는 그런 이제 정당함을 얘기하는 거죠. 말하자면 상선벌악의 원리가 정의고 공의인 거죠.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그에 합당한 상을 베풀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그에 마땅한 벌로서 처벌하는 것이 바로 공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세상적인 이런 일반적인 의미의 공의가 성경적인 공의와 동일하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야 되겠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공의란 말도 당연히 이 상선벌악의 의미로서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공의, 정의가 포함이 되겠죠. 다만 근본적인 차이점은 이 공의를 집행하는 엄격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이 모든 공의, 정의를 집행하는 근거요 기준이란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공의로 세상을 정벌하실 때 하나님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언약의 축복을 주시는 방식, 또 마땅히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그 저주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방식으로 공의를 집행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만국과 싸우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복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복하는 자와 그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로 가르는 그런 세상적인 방식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언약의 법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거죠. 새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으니까 그걸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죄 용서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그 진리의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은 사망과 저주 아래 내버려 두십니다. 궁극적으로 심판받게 되는 그 자리에 저주로 머물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런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이 미래 재림의 때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 언약적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고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반복해서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흰 말을 타고 나와서 열방을 이 정복하는 주님의 이 정복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AD 70년 이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있게 되는 현재적 사역입니다. 끊이지 않는 사역임을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그리고 이 전쟁의 성격은 총칼로 싸우는 그런 물리적 전쟁 형식을 띠지 않습니다. 언약의 복음으로 싸우는 영적 전쟁의 성격을 갖게 되는 거죠. 즉 사람들 앞에 복음이 선포되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를 가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복음의 검이 선포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끝까지 우리를 그 전쟁의 과정에서 지키고 지지하시는 거죠. 13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고 나간다. 당연히 이 예수님의 옷에 뿌려진 피는 다른 사람의 피가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묘사는 뭐를 상징하는 거냐면 결국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 사역, 그 구속의 복음이 주님께서 그 싸우시는 방식이 된다는 의미인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그것이 복음의 실체이고 그 복음의 내용이 우리 앞에 들려지고 세상에 선포되게 하는 방식으로 만국과의 전쟁을 수행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13절 말씀인데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는 우리에게 바로 떠오르게 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죠. 계시록의 저자도 사도 요한이고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죠.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는 표현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이 왜 육신이 되셨습니까?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이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달리 어떤 의미냐면 요한복음 1장에서 본 것처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 그 로고스죠. 그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두 번째 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의 그 인격으로서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또 반면에 우리가 흔히 말씀 그럴 때는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서 성경도 말씀이라 지칭을 하고 또 성경이 예배를 통해서 회중 앞에 선포되는 복음 설교 역시도 말씀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또 우리가 성례 역시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배운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격적인 말씀으로서 제2위격인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인격적 하나님께서 육신이 돼서 행하신 구속사역 즉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또 강력한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말씀으로서 제2위격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도 있고 또 그분의 사역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사역의 결과로서 기록된 말씀으로서의 성경과 선포되는 복음 역시도 말씀이라고 불리운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인격적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백성들을 만나러 오시는 방식으로서 사용하시는 게 그 통로와 도구로 사용하시는 게 사역적 말씀인 성경이고 복음 설교고 그렇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으로서의 이 사역적 말씀의 의미가 이 복음 선포 안에도 담겨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설교의 의미가 가볍지 않다는 것을 배운 바도 있고 이런 배경의 의미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결론은 이런 거예요. 태초부터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즉 인격적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신으로 이루신 그 말씀 그건 사역적 말씀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사역의 결과 성경이죠.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 계시의 말씀 복음으로 만국과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만국과 더불어 싸우는 이 공의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이 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1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이한 검이라고 하는 것은 날카로운 검입니다. 그리고 여기 입에서 나오는 검은 무엇을 표현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지금까지 살핀 바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의 검으로 만국을 치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을 통한 이 정복사역이 바로 우리가 함께 봤던 시편 2편의 예언이 성취된 바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편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일부만 발췌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거룩한 산 시온의 왕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열방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 철장으로 깨뜨리고 질그릇처럼 부수신다는 얘기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행하고 계신 정복사역을 의미하는 거죠. 철장이라고 하는 것은 쇠막대기잖아요. 또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진흙을 구워 만들어 불에 구운 매우 잘 깨지는 그릇이잖아요. 그렇게 복음의 권능과 세상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신 말씀이 그대로 역사 안에서 지금 집행되고 있는 바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한 검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검을 얘기하는 거고, 이 시편 2편의 표현대로 하자면 복음의 철장으로 세상을 깨뜨리고 공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16절 말씀에 보면 옷과 다리에 기록된 또 다른 이름을 하나 명명합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는 것은 만유의 주재권을 가진 통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만국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불러 세우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 정복사역의 결과로서 선포되는 말씀이, 정복사역의 방식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어떤 이들에게는 생명이 되지만 그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죽음이고 저주고 심판이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강력한 권세도 이 복음의 통치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냥 세상의 방식으로 보면 복음을 무시하고 그들이 복음의 권능을 압살하고 승리하는 것처럼 외관상 보일지라도 궁극적으로 복음에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은 차차없이 진행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모든 사역을 완수하시고 승천하셨죠. 승천하신 이후에 하늘에서 세상과 담을 쌓으시고 유유자적 휴식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표현처럼 지금도 하늘을 여시고 백마를 타시고 만국을 향해서 전쟁을 위해 정복 전쟁을 위해서 출정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피 뿌린 옷을 입으시고 입에서 나오는 복음의 검을 가지고 전쟁을 끊임없이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서 서론 개요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세상을 향한 복음의 검으로 수행하시는 정복사역의 결과로 주님께 정복당한 그들 중에 일부가 우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복음의 검에 정복당한 자들이고 그 복음의 철장 아래 통치받는 주님의 백성의 자리에 이르게 된 거죠. 그리고 14절을 보면 이 주님께서 수행하시는 이 만국과의 전쟁이, 공의의 심판이 혼자 행하는 전쟁이 아님을 얘기합니다. 보면 14절입니다. 하늘의 군대가 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 묘사됩니다. 이게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 씻음을 받은 또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입은 주님의 성도들일 것입니다. 우선 1차적으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일 것이고 동시에 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주님께 부름받고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를 포함해서 그 이후에 오고 오는 주님의 백성인 교회들을 통해서 교회와 함께 정복사역을 수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겠습니다. 그 방식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방식. 그 방식이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세상과 더불어 그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가 교회라면 하나님께 정복당한 또 그분의 피로 씻김받은 의롭다 칭함을 얻은 주님의 백성이라면 그리고 주님께서 그 교회를 당신의 군사로 더불어 지금 행하고 계신 정복사역을 위한 그 군대, 군사들로 쓰신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 전쟁에 참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의 군사로 이 정복전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 어떤 방식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부여된 전도의 사명을 얘기함에 다름 아닙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 전도는 단순히 교인을 늘리는 목적으로서 우리가 수행하는 바가 아니죠. 누군가에게 우리 교회에 나오세요 라고 하는 권유하는 정도의 의미를 전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열방을 정복하는 사역의 일환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전도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 정복 사역의 일환으로서 엄중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전도의 의미를 우리가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전도 사역의 성격을 좀 더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이제 세상에서 전도하는 방식들을 보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뭐 집안에 화평이 옵니다부터 시작해서 온갖 좋은 말로 그들의 귀를 간지럽히면서 유혹을 하듯 전도를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건 전도의 방식이 아닌 거죠. 어찌 보면 전도를 빙자한 미혹에 다름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주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한 삶의 방식의 끝은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심판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선포하는 것이 전쟁, 전도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순복하도록 그 길만이 생명의 길임을 알리는 방식으로서 우리가 전도의 사역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복음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내용을 아름답고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남들 귀에 좋게 들리는 방식으로 전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역할이 우리 역할의 전부입니다. 뿌리 내리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은 주님이시고 그건 주님께 하실 일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변개함 없이 복음의 내용을 정직하게 선포하고 전하는 게 우리가 할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이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우리 가족에게 또 우리 이웃에게 또 우리가 만나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의 동료들에게 만왕의 양 앞에 그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할 기회를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엄중한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정직하게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는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멸망한다는 내용입니다. 요한이 본 두 번째 환상은 이렇습니다. 17절로 18절인데 한 천사가 이제 공중에 나는 새들을 향해서 외치는 장면입니다.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론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사실 묘사를 듣고 있으면 매우 충격적이고 강렬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이 문자적으로 이야기보다는 당연히 계시록적 언어는 대부분이 우리가 상징으로 이해한 바가 있습니다. 이 안에 담긴 그 뉘앙스는 동일하겠지만 그 정확한 의미는 우리가 상징을 풀어서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이 문장에 등장하는 이제 두 가지 중요한 게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판단해봐야 될 것이 이 공중의 새가 무슨 의미로 쓰였는지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큰 잔치란 말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큰 잔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깊이 살펴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신명기 28장은 언약에 대한 선포죠. 언약적 순종에 대한 복과 언약적 그 불순종에 대한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28장 9장이. 거기 보면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며,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에게 임할 언약적 저주의 한 양상이 모든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된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결국 언약을 배도한 자들이 공중새의 먹이가 된다는 의미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를 더 보면 우리가 8장에서 그 나팔장을 볼 때 독수리가 나타나서 화화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 내용이 있죠. 그런 성경적인 언어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해해 보면 이 공중의 새라고 하는 게 단순한 어떤 동물을 지칭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심판, 언약적 저주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도구로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공중의 새는 그 심판의 도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매우 흡사한 장면이 에스겔 39장 예언에 나옵니다. 17절로 20절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조금 긴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넌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오늘 19장 이 계시록 말씀과 매우 흡사한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이 내용이 뭔가요?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이방 군대를 데리고 와서 언약의 말씀을 거절한 배도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는 그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19장의 그 말씀과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큰 잔치가 어떤 성격의 잔치를 얘기하는지 바로 알 수가 있죠. 이거는 구속받은 신자들을 위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런 잔치를 얘기하는 게 당연히 아니겠죠. 결국 복음을 거절한 자들에게 임하는 저주와 심판의 잔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대비된 의미로서의 저주와 심판의 잔치가 복음을 거절한 자들에게 임할 저주로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의미는 열방이 다 주님의 소유라는 의미이죠. 그렇다면 모든 열방은 주님께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권을 거부하는 그들에게 임할 멸망이 어떤지를 오늘 시편 2편 우리가 함께 읽었던 부분이 경고하고 있는 거죠. 시편 2편의 12절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초청이죠. 근데 그걸 거절하는 자들이 망한다는 것을 담고 있는 말씀이 이 시편 2편 12절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들어도 그만, 듣지 않아도 그만인 그런 부드러운 권면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명령이고 심판의 선언의 의미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선언과 심판의 명령, 권면 앞에 순종의 자리로 나오지 않으면 그게 개인이든 민족이든 이 땅을 다스리는 어떠한 권세라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멸망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반복해서 드렸던 말씀이지만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언뜻 떠오르는 의구심은 실제 세상 돌아가는 원리를 보면 정말 이 상선벌악의 원리가 집행되느냐라고 하는 면 앞에서 우리가 갸우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금 눈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명백하게 성경의 묘사와 예언처럼 집행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판의 부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심판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확정돼서 집행되겠지만 그 심판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지연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 역사 속에서는 부분적으로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겠지만 궁극적으로 오늘 계시록에 집행한 말씀처럼 완벽한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고 그를 거역한 자들의 심판의 결과가 오늘 말미에 나오게 되죠.
거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요행으로 피해갈까 이런 방법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 우리가 이해해 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 번영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풍요해 보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크게 근심 없이 평안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의 삶이죠. 그 궁극에는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모습이 질병과 재난으로, 때로는 기근과 또 경제적 불황으로, 사회적 혼란이나 전쟁으로, 주권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외면하는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으로 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코로나 팬데믹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라고 하는 그 성경적인 엄밀함을 놓치게 되면 세상 사람과 똑같게 엉뚱한 방향으로 그 팬데믹 앞에 두려움을 일관하거나 교회적인 신실함을 양보하는 방향으로 비끌릴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모든 일의 주권이 하나님의 집행하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마땅한 우리의 삶의 태도 역시도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이런 기근이나 전쟁 어떤 특정 사건들을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개별적인 그 사건의 성격 하나하나를 우리가 단정적으로 확정해서 말씀드린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건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자체는 안전하지 않다는 게 성경의 일관된 말씀으로서 우리 앞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구약부터 신약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느 한 성경의 말씀을 들어보더라도 다르지 않은 일관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한 말씀 보면 이런 거죠. 이사야서 60장 12절 말씀인데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이 말씀은 차차가 없이 집행 중에 있고 그 집행이 완결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여러 재앙의 모습들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확하게 대비시켜서 이해하고 우리의 자리를 잘 정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대지입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그를 따르는 자들의 최후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환상을 보면 두 세력 간의 전쟁이 나타납니다. 한편은 이제 짐승이 이끄는 세력이고 나머지 한편은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군대죠. 교회를 얘기합니다. 짐승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이제 앞에서 너무 반복해 들은 바이기 때문에 다 아실 거죠. 바다 짐승은 세상의 권세를 얘기하는 것이고 땅 짐승은 거짓된 교회, 거짓된 복음으로 참교회를 미혹하고 공격하는 그런 거짓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이들이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그 교회를 함께 공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성격은 총칼로 싸우는 무력의 전쟁의 성격도 일부 있지만 그보다는 미혹과 핍박으로 이루어지는 영적 전쟁의 성격이 더 강합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의 전쟁의 성격은 어떤 물리적인 의미로 우리를 핍박하거나 우리가 교회를 못 가도록 불이익을 주거나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혹, 우리를 혼란케 함으로 진리의 길에서 이탈시키는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죠. 오늘날 전쟁의 그 양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오늘날 교회를 향한 공격의 형태는 그게 땅 짐승의 공격이든 바다 짐승의 공격이든 교묘한 미혹의 형태로 나타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땅 짐승의 공격을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미혹거리를 제공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겉으로는 교회 간판을 달고 있고 교회란 이름으로 불리면서 자기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지만 그들에게 들려지는 복음의 내용을 보면 성경의 진리, 사도적 가르침을 떠난 말씀들이 선포됨을 봅니다. 그런 왜곡된 그 교회들이 우리 앞에 형통할 때 우리는 또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마치 가는 길이 옳지 않을까라고 미혹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정확하게 말씀과 우리 신앙 고백에 집중해서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들은 신앙의 그 외양은 갖추었지만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없는 교회가 많죠. 자칭 성도라 하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적 명령 앞에 무관심과 불순종으로 일관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세상 사람들의 취향을 반영해서 어떻게든 세련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손짓하기를 원합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교회라고 하는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실상은 생명의 복음이 사라진 그런 회칠한 무덤 같은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외견상 보면 화려하고 크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작고 하나님 말씀 앞에 어렵게 믿음의 싸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자들에게는 미혹거리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앞에 정확하게 우리의 자리를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다짐승인 세상 역시도 우리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가장 주도적인 방식이 뭐겠습니까? 결국 돈이죠. 물질입니다. 그리고 세상적 쾌락이 되겠죠. 오늘날 세상은 돈이 행복의 척도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철저하게 돈의 메인 세상입니다. 모든 것이 그 자체를 중심으로 돌아가죠. 또 한 사람 한 사람 일 개개인을 보더라도 자기의 자아 실현, 자기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된 바가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합당한 언약 백성이라면 이런 퇴폐적인 문화나 음란한 이런 세상적인 문화와 버텨서 그 길에서 반쯤 즐기는 방식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삶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건 역시 우리가 명심해야 될 바입니다.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수행하고 계신 이 정복전쟁에서 패한 쪽에 속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런 방식과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자족하고 우리가 또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복하는 방식으로 내 삶을 채워가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어떻게 하면 만왕의 왕이신 우리의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방식대로 살아갈 것인가, 늘 그것이 우리가 사는 삶의 주 관심사여야 되고 씨름하는 바의 핵심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요한은 이 전쟁의 결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보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결국 이 짐승, 땅짐승, 바다짐승, 땅짐승은 거짓 선지자, 거짓 교회죠. 이 짐승들은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집니다. 1차적으로 초대교회와 더불어 초대교회 때 있었던 초대교회를 대적했던 로마 제국과 그 배도한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방식을 앞에서 살폈었죠. 이제 그들의 심판 이와 다름이 아니고 앞으로 오게 될 모든 땅, 바다, 짐승 역시도 이러한 방식으로 궁극적인 심판에 처해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유황불 타는 못 그러면 흔히 지옥의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이건 약간 오해가 있습니다. 유황불 타는 못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의 이미지로 차용이 되지만 이 단어가 이 19장에 등장하는 이유는 우리가 구약에 보면 그 근거를 살필 수가 있습니다. 보면 두 가지가 특별히 오늘의 이 말씀의 이미지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데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사건이 등장합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이라고 하는 그 지파, 고라는 레위 지파의 한 가정이었죠. 그들이 모세의 권위에 불순종하고 모세의 권위 대신 자기들 그 자리에 서려고 반역을 하죠. 그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땅을 갈라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 일거에 땅에 묻어버리시죠. 그런 방식으로 심판한 바가 민수기에 나옵니다. 워낙 강렬한 기사라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불과 유황으로서 심판한 사건 자체가 확 떠오르는 바가 있죠.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입니다.
이것처럼 오늘 이 유황불이 타는 못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멸망을 상징하는 상징적 언어로 의미하는 게 더 정확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은 이런 것과 같이 철저하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말씀 안에 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 말씀, 복음의 검으로 그 집행하시는 전쟁의 양상을 잘 이해해 두겠습니다. 그거는 두 가지 방식으로 그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죠. 복음은 양날의 검입니다. 그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그 복음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항복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결과를 낳게 되지만, 반면에 짐승에 미혹된 자들에게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선포되는 복음의 내용을 우습게 여기고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검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내내 보게 됩니다. 짐승의 세력은 계속해서 오늘날도 교회를 공격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계속 그 짐승의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결말 자체가 바뀔 수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의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등극하셔서 이미 승리가 확정되었습니다. 그건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반복해서 들었죠. 교회를 공격하는 모든 세상과 짐승들은 유황으로 타는 연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결말과도 같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이 세상 또 거짓 교회에 미혹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거짓 교회에 미혹된다는 방식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신앙 고백 안에서 듣고 배우는 바대로 사도적 복음을 떠난 변질된 복음에 눈을 돌리거나 또 잘못된 복음 안에 우리가 머물게 될 경우 우리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미혹 앞에 우리가 굳건하게 우리의 중심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걸 다시 결론처럼 정리하면 우리 인생의 목적, 삶의 목적을 더 많은 돈을 얻는 것, 또 이 땅에서 편리함과 안락함을 누리는 것, 그런 것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게 되면 그럼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이탈한 것에 다름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 안에서 경고로 들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 더 잘 순종하고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 앞에 반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내용입니다. 만약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거나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의미 기억하시죠? 거짓된 진리에 미혹당하는 것을 666이라는 표를 받는다는 의미로 해석한 바 있죠. 우리가 이렇게 거짓된 진리의 미혹을 받거나 세상적 가치에 우리가 비꾸러지게 될 경우에 우리도 하나님의 저주의 검 아래 멸망당하는 그 편에 설 수 있다는 것을 경고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하시는 바는 이 전쟁은 이미 시작된 전쟁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수행될 전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 주님의 군대로서 흰 세마포 입은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 전쟁에 참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마지막 20절의 묘사처럼 유황 불못에 던져진 대적들에 대한 묘사를 보면서 이 땅에서의 짐승의 미혹을 잘 이겨야 되겠고 그 결말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를 역시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통치 아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으로 가르치신 바를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들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백성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불리울 것이고 주님과 더불어서 만국을 다스리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